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주제고 또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왜 바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그 세 가지의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소송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나의 이 일을 상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의 권리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지중해로 가는 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의 뜻은 북동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라굴로가 북동풍으로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유라굴로 태풍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2주간이나 계속되어졌던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을 겪는다 해도 하루 이틀, 2, 3일이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그런 태풍일 텐데, 오늘 이 바울이 바다에서 만난 이 태풍은 열나흘, 그러니까 14일 동안 계속되었던 태풍이었습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 배를 타고 견디어냈던 이 사람들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이 태풍으로 인하여 이젠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태풍이 기가 막히게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은혜가 오늘 본문의 28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이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주간의 강력한 태풍을 피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들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27장 43절에 나온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첫 번째 피난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바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42절 말씀, 27장 42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당시에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만일 그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그 죄수의 생명을 호송하는 군인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것이 안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수 있으니까 죄수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헤엄쳐서 저 멜리데라는 섬에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일인데, 문제는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그러지 마라, 죄수들을 죽이지 말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명해서 바다에 뛰어내려 저 섬까지 헤엄쳐 가게 하고, 헤엄을 칠 수 없는 남은 사람들은 배에 있는 널조각이나 또는 배 물건에 의지하여 저 섬에 가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피난처의 은혜는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3절로 올라가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율리오라 하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인데요, 이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는 그런 죄수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탈리아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죄수들을 담당하여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7장 3절에 보면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 친절히 대했던 이 백부장이 당연히 오늘 27장 43절에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라는 겁니다. 전혀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담당자로서 죄수들을 엄하게 다루어야 할 이 백부장이 유독히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너그럽게 대했다, 그에게 편의를 보살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원래 죄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가는 혹시라도 도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락해 줍니다. 왜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 지금 군인들이 모든 죄수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헤엄쳐서 도망하게 되면 당신과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군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의 이 백부장직을 걸고 바울을 구원해 줍니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놀랍게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저는 가장 놀랍게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몇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피난처 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서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율리오를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피난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8장 1절, 이들이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이 멜리데라,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말타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멜리데라는 이 가나안어로 번역하면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은 재미있게도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2주간 동안 바다에서 엄청난 태풍을 만나 정말 죽음의 문전까지 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를 준비하셔서 바울을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방향이 있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태풍을 제가 이렇게 보니 제 방에서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이 빗방울이 내리는 게 지 맘대로예요. 그냥 왼쪽 오른쪽도 없고 완전히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불었다는 거겠죠.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2주간 동안 바다에서 만난 태풍이 이 배를 몰아치는데 어디로 가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배는 깨어져 가고 있고 이젠 이 배가 깨어지면 다들 죽게 되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도 이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면 살 수 있는 거리까지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하여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2주간의 천신만고 끝에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섬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2주간의 이런 태풍 이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여겨지고 난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피난처인 멜리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곳에 도착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 바울은요, 태풍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헤엄치기도 전에 배 안에서 이미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끝날 인생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막판에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바울에게 친절히 대해주는구나, 배를 타면서 바울에게 친절한 사람이었구나,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구나, 젠틀하구나 라고까지만 알았던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생사의 모든 것에 결정짓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피난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떠한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부장과 같은 사람, 멜리데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다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요, 제가 읽을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원주민들은 멜리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 예기치 않게 방문하는 것 반갑지 않습니다. 또 이 당시에 있어서 여러분, 이 멜리데는 여러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입도 받고 했던 그런 피해의식이 큰 그런 섬입니다. 따라서 276명의 사람들이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섬에 상륙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의 사람들이 상륙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칼을 찬 군인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눈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섬에 상륙했고, 거기에 또 보니까 죄수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상륙하고, 276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이 섬에 상륙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할지,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갈지, 그걸 누가 알아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 원주민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무엇을 갖는다고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 동정했다라는 이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특별하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아요. 원래는 예의주시하고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이 낯선 사람들의 방문인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마음이 특별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 영접하더라.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람들은 태풍을 2주간 동안 바다 위에서 겪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바울이 겨우 먹을 것을 마침 마지막 날쯤에 떼어준 게 마지막이었고, 이들은 거의 굶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기진맥진한 사람이고 탈진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왔으니까 온 몸은 다 젖었지요. 옷도 젖었지요. 춥죠. 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와서 이들에게 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과 따뜻한 마실 것을 제공해 줄 때, 여러분, 이 276명의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거죠.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바울 때문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 다 드리진 않았지만 죄수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이 죄수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이 멜리데의 섬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원주민들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서 나머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보니 이 원주민들이 이들을 영접해 주는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 주었다. 특별한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왜? 누구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
에스더를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뭐 아주 엄청난 미모가 대단하고 뭐 그냥 뭐 아주 뭐 어마무시한 그런 미인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보니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보니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에게 여러분 뭐 부인이 하나겠습니까? 많은 후궁과 부인들이 있지만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마음을 누가 만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원주민들이 276명의 이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나요. 낯선 사람과 같이 타면은 몇 번씩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모르는 분, 우리 보통 저희 라인은 아는 분이 있으니까 나 지금 분들인데 모르는 분이 타면 좀 그래요. 낯선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인상도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산적처럼 생긴 사람도 같이 탔다고. 외모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좀 무서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요, 긴장하잖아요. 저 끝에 구석가서 이렇게 서 있죠. 저를 보고 또 무서워할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 타면 웃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바보처럼 보이면 오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276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어요.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는데. 군인들도 있어요. 죄수들도 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마음이 들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을, 바울을, 함께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만져주신 은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 오버합니다. 괜히 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해요. 되게 힘든 척하고 기도할 때 하면서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불쌍해 보이고, 원래도 불쌍해요. 원래도 불쌍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려고 싶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상 위에 있는 제대로 된 음식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지금도 제 마음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상,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그런 음식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저는 그 상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와 함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276명이나 되는 이 낯선 사람들을 흔쾌히 영접해주고 불을 피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피난처를 준비하신 은혜.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은혜.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구조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구조된 후에, 이 구조된 후에라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전하게 구원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살려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부분에서도 미흡함이나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도 손 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모든 276명의 사람들을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풍토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요 참 마음이 참담했어요. 2주 동안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난 것도 모자라서 천신만고 끝에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예기치 않은 환대를 통하여 이젠 살았다 한숨 돌리는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인생 살고 싶겠어요?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숨 한숨 돌릴 틈이 없잖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여러분 왜 갑니까? 자기 억울함을 상수하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가는 상황에서 그냥 좀 편하게 보내주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2주간의 풍랑을 통해, 태풍을 통해 바울을 죽였다가 살려놓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가까스로 백부장을 통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또한 이 원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다 싶고 이젠 끝났구나, 이젠 하나님 은혜가 시작됐나 보다 싶었는데, 웬걸요? 이젠 독사까지 나와서 달려들어 무는 겁니다. 도대체가 세상이 협조를 안 해줘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세상이 협조를 해야 뭐 일을 해먹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의 오늘 이 삶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렇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만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되고, 자녀의 문제든지 내 앞가림의 재정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이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 은혜를 얻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나 보다 여기는 그 순간에 또한 예기치 않은 독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죽이시죠. 그게 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올까요? 이번에는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짜증이 나요. 이렇게 살 거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게 안 낫나.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독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는 그냥 성경이 없으니까 좀 궁금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작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날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산 이 횟수, 17년, 18년 동안 본 이 벌레 횟수가 제가 지금까지 30몇 년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온갖 벌레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벌레들 막 달려들면 싫어요. 막 어떨 때 막 입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면 그냥 막 그래요. 하여튼 오죽하면 이게 뭐 세스코 부르다가 뭘 벌레 퇴치기 놔둬도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벌레 싫어요. 뱀은요 더 싫죠. 우리 교회 가끔씩 뱀 나옵니다. 119 전화해서 119 아저씨들 가져가고 해요. 아유 참 별게 많이 있습니다. 뱀 좋아하세요 여러분? 뱀이 여러분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뱀도 아니고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뭇가지를 넣어서, 바울이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나무 한 묶음을 거둬 물에 넣었어요. 불에 넣었어요. 더 불을 잘 태우려고 해서 같이 있는 사람도 따뜻하게 해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누구도 지금 움직이기 싫은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지랖도 넓지. 어쨌든 해서 이제 나무 더 넣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 속에 있던 이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딱 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야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태연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렇게 독사에 물린 바울인데 원주민들은 이젠 저 사람 진짜 죄인이구나, 죽었구나 하고 죽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처음에는 뭐로 생각해요? 죄인이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 그렇게 여겼다가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지 않아도 죽을 자는 죽어요. 질병이 아니고 무슨 사고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호화판에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 오라 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독사가 물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태풍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독사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르기 앞에 25장, 6장, 7장 계속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피난처에 준비되어진 은혜, 특별한 은혜, 예기치 않은 거죠. 예기치 않은 은혜, 거기에다가 완전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태풍을 만나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독사와 같은 예기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죽었다,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 이것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